네,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누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얘기를 좀 합시다. 일단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의 근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잖아요. 멸망했을 때 아수르가 썼던 방법이 동아체, 그러니까 자기들과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민족을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쪽에 많은 이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민족을 섞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섞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혼혈이 된 거죠. 남쪽의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 쪽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배신자다, 변절자고, 그리고 혼혈해버렸으니 우리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 취급한 겁니다. 같이 살면서도 같은 지역에, 그러니까 경계만 나눠져 있지 따로 사는 구역이 물론 나눠져 있었지만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가까이 돌 던지려고 그랬겠죠. 거기에 또 여자들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이런 거 요즘도 미국에서 그 인종차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는 흑인들도 회개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흑, 백, 황 이런 여러 가지 인종들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북유럽 사람들, 저는 북유럽 사람들 굉장히 그 삶의 태도나 방식이나, 그리고 복지 정책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했던 분들인데, 요번에 참 바보 같다는 건, 코로나에 대처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가 조금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 잘난 사람 아니고, 좀 못 배우고 못 산다고 해서 차별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다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히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차별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한 사람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알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여자예요. 굉장히 낮은 거죠.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마리아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태어난 거죠. 근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도 또 안 좋은 상태로 태어났던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많은 굴곡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편도 제대로 없는, 당시에 이렇게 여성분들이 살려면 남편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남편이 없으면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법도 있었잖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들이 이렇게 계속 아내로 맞아야 된다고. 그거 갖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걸고 넘어지려고 온 적도 있지만, 여성이고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 사람 인생이 꼬인 건데, 살아오면서 아마 부모님이 좋지 않았던지 어쨌든지 이 여자를 보살피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돌아다니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 했겠죠, 그런 삶에 대해서. 그래서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한낮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당시 지금도 중동에는 한낮에는 낮잠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너무 덥고 너무 힘드니까 다들 그 시간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시간에 물 길러 오는 겁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을 때, 우물가에 사람이 모이지 않을 때 사람들 얼굴 보기도 싫어요. 얼굴 보면 손가락질하고, 아유, 얼마나. 근데 깜짝 놀랐어. 물 들어오는데 어떤 남자,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은 왜 앞에 거기에 있었을까? 이 한낮에. 예수님은 안 더웠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엄청 더웠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감각을 다 느끼고 계세요. 감정적인 것들까지 슬프고 기쁘고 뭐 화나고 이런 모든 감정들도 다 느끼고 계셨고, 피부로 느끼는 모든 감촉, 춥고 덥고 아프고 괴롭고 모든 걸 다 느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 시간에 평소처럼 자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어쩜 먹을 걸 구하러 내려갔다는데, 사실 거기서도 예수님도 분명히 어디선가 주무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다들 어디에 있었을 거예요. 잠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더워서. 근데 예수님 거기 일부러 가 계신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물론 여러 가지 결과들 다 알지만 예수님 일부러 그러셨구나. 예수님 오늘 타겟을 정하셨구나. 이 여자라는 타겟을 정하신 거야. 이 여자를 내가 오늘 만나야 되겠어.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도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전에 간증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정말 파주에서 2008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내가 자살하기 전에 주님께 한번 왜 그랬는지 한번 묻거나 하나님께 때라도 쓰고 화라도 내고 그냥 죽자 그러고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 저는 거기가 사마리아 우물가였던 것 같아요. 그 나의 사마리아 우물가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타겟이죠. 내가 타겟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 순간 타겟을 잡고 저한테 오시죠.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타겟으로 삼고 오세요. 완전히 나에게 집중하시면서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늘 그렇죠. 우리 주님은 나를 늘 주목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어떤 특별한 상황에는 나에게 진짜 집중해 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3년 공생했다는 어떤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어떨 때는 이렇게 안전뱅이 같은 사람, 어떤 때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 어떨 때는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 어떤 제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 집중해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은 이 여자에게 집중하시는 때예요. 일부러 온 거야. 그 시간에. 지금 한낮같이 더운 이 시간에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이 여자가 바라는 거는 이제 다음 제가 이거 2시간으로 나눴는데 이 여자가 바라는 건 육신의 것들이에요.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온 거예요. 그 얘기는 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를 영으로 만나 주십니다. 사실 중요한 해결은 육신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영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영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우리 삶의 근본적인 영의 갈증을 해결해야 영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비로소 마음도 평화와 안정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여자 이렇게 피폐한 여자의 삶으로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셔서 이 여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드디어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났지만 마음으로 만나고 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내가 오늘 구주를 만났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저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채워져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존귀함이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안전함이 채워져야 됩니다. 자, 이 여자 보세요. 정말 쭈그렁 방텅이가 돼서 막장 인생 살고 있잖아요. 남편이 넷이나 남편이 이 남자 저 남자 옮겨다니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에 붙고 저기에 붙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무 사람들 만날 수가 없어서 물 길러 한낮에 나오는 이 여자의 삶. 쭈그렁 방텅이 막장의 삶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의 영으로 만나고 그 영이 변하다니까 어떻게 돼요? 달려갑니다. 사람들 속으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소리소리 칩니다. 내가 오늘 구주를 만났다. 너희들도 좀 만나봐라.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 피해 다니고 그래 저 여자가 왜 저러나 이랬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설 때 당당해집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쭈구렁방텅이가 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살아날 모든 것들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 남편들을 의지하고 살지 않겠죠. 이 남자 저 남자 붙으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문제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죠. 존귀함이 살아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해지는 거예요. 이젠 내 삶,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라는 분과 그리고 저 예수라는 분이 만나게 한 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먹고 사는 문제, 이건 하나님 것이고 나는 이제 그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야사에 의하면 이 여자는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큰 몫을 담당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물동이 던져두고 한낮에 겨우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들에게 붙어 살고 남자들에게 이 남자 저 남자 붙어 살고 그리고 물 깃기 위해서 한낮에 아무도 안 보는데 하고 사람들 피해 다니고 이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내 삶의 모양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자가 뭐가 변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뭐가 변했어요? 삶이 그대로예요.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몰라요. 사람들 앞에 서면 여전히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아유 사람들의 인식이 쉽게 바뀌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제 그 손가락질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 내가 완전히 내 안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뭘 먹고 살지에 대해서 궁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주변도 완전히 변하게 되죠. 살아나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이었다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뭔가 걱정거리와 문제거리에 휘말려 있는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상황이 어떤 것들 이거는 문제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내 영이 문제였던 거고 내 안에 내 아내가 문제였던 겁니다. 이제 살아납시다. 예수를 만났다면 상황을 뚫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살 수 있고 충분히 능력 있고 충분히 건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 소리칠 수 있어요. 앞으로의 삶도 분명히 변화됐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여자가 계속 남자들에게 빌붙어 살았을까요? 사람들 피곤해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당당히 나갔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버려요. 영이 사니까 육도 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이 살면 반드시 육도 삽니다. 그렇게 영육간에 강건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신학적인 얘기들을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 놀랍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